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조건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데 지장 없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주에 브렛 리빙스턴 스트롱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이 조각가가 1970년대 후반에 내가 좀 더 큰 뜻을 펼쳐보기 위해서 큰 대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1977년에 호주 대성안의 도움으로 이제 전시회를 해요. 78년 캘리포니아에 큰 홍수가 났어요. 이 홍수 때문에 태평양 말리부 고속도로 그 위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떨어질 똥말똥하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 바위 덩어리를 공공위험물로 지정을 했어요. 공공위험. 저걸 채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느냐? 9만 달러 가던데.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 주 정부가 얼른 100달러에 팔았어요. 그게 누가 샀느냐? 브렛 리빙스턴 스트롱이라는 호주에서 간 넘어온 조각가가 그걸 샀어요. 옮겼는데 25,000불이 들었습니다. 자기 작업실 마당에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신없는 사람 봐. 그 공공기업물 사다가 뭐 하려고? 바위덩어리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돈 그렇게 안 들여도 살 수 있는데 그 공공기업물을 왜 사? 아마 호주에서 미국 건너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물정을 몰라서 그럴 거야. 조롱, 비웃음, 난무하는 겁니다. 그 바위덩이를 갖다 놓고요. 정어로 하나하나 찍기 시작하는데 6개월을 찍는데 이 바위덩어리가 그 당시에 병으로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서부극의 대명사 존 웨인의 흉상이 되는 겁니다. 1979년 2월 달에 존 웨인은 죽었습니다. 왜 리빙스턴 스트롱이 존 웨인의 흉상을 만들었냐면은 78년도 자기가 미국에 영주권을 딸 때 존 웨인이 도와줘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 놨더니요, 이 공공위험물이 존 웨인 얼굴으로 바뀌는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113만 불에 샀어요. 100달러짜리가 113만 불. 11,300배가 된 거예요. 죽고 나니까 맨스 차이니스 극장에서 전시를 하고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그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험물이 미국이라는 사회의 물정도 잘 모르는, 미국에 정착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브렛 리빙스턴 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손에 붙잡으니 세계적인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남경산 기도원에 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공공위험물 같은 존재로 평가를 받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받은 바위가 브렛 리빙스턴 스트롱의 손에 잡히니 세계적인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남경산 기도원까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하여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힙시다. 성령 충만 대성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붙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이 스트롱이 정어로 6개월 동안 바위를 찢어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제껴버리고 존 웨인 얼굴이 나왔듯이 내 삶에 있어서 세상 때에 물어뜯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쪼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날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다가, 자기 밭 아닙니다, 남의 집 밭을 갑니다. 뭐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남의 집 밭 갈아주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른 땅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내 삶의 보화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보화로 여기서 애지중지하고 살았던 그것이 혹시 나를 주변에서 외면하고 직장에서 배척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공공유물 같은 신세로 전락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은요, 내가 보화가 아닌 것을 보화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대성에 이 기간에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진짜 보화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주간 기도원에 온 거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사업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보안 줄 알고 그게 잘 되게 하라고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왔는지도 몰라요. 인간관계에 깨어져서 그것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보아 붙잡읍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보아,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 시간 붙잡읍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예수님의 백성 됩시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냥 예수님 편으로 들어가세요. 나 예수님 백성 될래. 예수님 백성 되었으니까 내 호적을 바꿨으니까 예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적어요? 묵묵부답인 거 보니까 나는 죄 없다 그리 생각하시는가 봐.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많다 그러면 다 싫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야 대답한다니까. 우리 죄가 있어요. 나도 죄가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시험 쳐가지고 80점 이상만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죄인 구원하러 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요, 주저없이 죄인들은 예수님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세상 심판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 판단, 단정했습니까?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임에 같이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나를 잘라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조그만 건덕지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죄 있는 거 아십니다. 못난 거 알아요. 나쁜 놈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부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부르는 소리에 주님은 더 민감합니다. 더 잘 듣습니다. 왜? 죄인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 내가 나를 보존해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 백성 됩시다. 나 예수님 백성 될 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은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화는 다 간직한 겁니다. 이 첫 번째 보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을 수 있대요. 미움 받게 된대요.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딥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딥시다. 예수 이름만 부여잡고 힘들어도 견디고 어려도 견디고 누가 비방해도 견디고 누가 뭐라 그래도 견디고 예수 이름만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뭘 하면서 견디냐는 겁니다. 두 번째 보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적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뭐 하다 왔냐? 내가 뭘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았느냐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요, 단 한 사람도 할 일 없이 그냥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택정했습니다. 예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했을 때 맡긴 일이 무엇이냐? 그 일 찾아 하기 위하여, 그 일 감당하기 가운데 옆길로 새지 않고 그 일만 부여잡고 가기 위하여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일이 맞는지요? 혹은 내가 곁눈질하여서 세상 쳐다보고 옆길로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방향 수정하고, 주님,
내가 힘들어도 일 가겠습니다. 눈물 흘리도 일 가겠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일은 내가 갖겠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한 주간 그랬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한 주 단위로 주일 예배 그냥 오지 마시고 주일 예배 와셔서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나님 보낸 그 일 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역길로 빠질 뻔했는데 이번 주간도 잘 견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1987년입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5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12월 되니까 출석교인이 그 천막에 한 60명, 70명 모였습니다. 천막이 가득 차는 겁니다. 30평에다가 뒤에 5평은 사택을 하고 앞에 25평은 예배당을 했는데 근데 그때 개척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연말이 되어지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원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무악산 십자바에 올라가서 손만 얹으면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들은 다 방언을 했어요. 은사를 충만히 체험하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주간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갔다 오시라고.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왔는데 웬 남자 집사님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 능력이 많대. 얼마나 많느냐. 자기가 기도원 가서 감기가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분이 3번 기도해주고 자기 감기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약 사 먹어도 낫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 왜 내가 그 말을 했겠어요? 벌써 딱 느낌이 이상한 거요. 그래 왜 오셨느냐? 뭘 하시냐? 자기는 17년 동안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뭐 하러 보냈는지 그 일을 찾기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니 아직까지 안 가르쳐 줬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마 집사님 기도 응답하시는 모양이다고 지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대. 자녀 있습니까? 자녀 있대. 당신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놓고 부인한테 맡겨놓고 기도원으로 17년 동안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발견하려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한참 옆길로 샜습니다. 가서 가정부터 돌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든지 애 낳았으면 부인은 무슨 죄고 애들은 무슨 죄라서 당신은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면 그냥 됩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부인은 무슨 죄라서 그 돈 대면서 참 견뎌주고 참아주는 그 부인이 진짜 천사입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단 하루도 당신 기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어요. 가시라고. 사람이 조금만 똑바로 됐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기도원 가서 그렇게 들었으면 정상 같았으면 아유 이 인간아 철이 언제 들겠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걸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막 데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요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 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니 그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준 겁니다. 돕는 협력자로. 그래서 너희 가정이 내가 맡긴 그 일 하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하라고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돈 벌게 해달라고,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엉뚱한 거 달라고 기도하고 붙잡히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면은 된 줄로 알고 응답받은 줄로 알고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파트 큰데 좀 더 많은 돈,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노? 하나님이 날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서 내가 그 일 하다가 왔습니다. 돈도 못 벌어봤고요. 출세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낸 줄 믿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고 자녀들을 주셨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보화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집안의 아가씨가 부모님 밑에서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부자 되기는 틀렸어. 끝. 죽을 때까지 부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동생들도 많고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먹고 산 일이 얼기가 힘들어서 누나들이 국민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식모 갔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서 식모사라면서 식모 월급 받아갖고 시골에 있는 동생들 공부시키고 가발 공장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 딱 길이 생각나는 겁니다. 돈 많고 마음 착한 좋은 신랑 만나면은 인생 역전한다. 그래서 그런 신랑을 찾아 헤맸는데 참 다행스럽게 돈 많고 마음 착한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돈 잘 벌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살림살이하고 모아서 친정집에 보내어서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 아프면은 병원비도 되어주고 친정집도 사주고 그리고 동생들 장가도 보내주고 다 했습니다. 이 신랑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데 자기 집 상황은 별로 나아진 건 없는데 장인 장모님 집은 자꾸 날로 나아져요. 몇십 년을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가 벌여온 돈 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동생들 그러고 친정집 그런 거예요. 남자 여러분 부인이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가난한 시골 처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들어주면 또 다른 건 내놔라 그러고 들어주면 또 다른 건 내놔라 그러고 들어주면 또 다른 건 내놔라 그러고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신랑 신부로 엮여줄 때는요, 하와 신부 보고 신랑 된 아담 뭐 빼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묶어준 거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어디부터? 에덴 동산부터 저 바다의 물고기 저 공중까지. 에덴의 동산은 바다가 없습니다. 다스림이 이 에덴의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장시켜서 세상 끝까지 저 공중까지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협력자가 되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신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지, 예수님이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는 그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되어서 나의 맡겨준 역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두 번째 보화입니다. 이거 발견해서 이 일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눈에 보기 좋은 거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일을 하다가 이 눈에 보기 좋은 것 유혹받아가지고 옆길로 새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소. 다른 일을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 했다는 겁니다. 그 일 하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았으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보화인 줄 알고 이 기도원에 왔으면은 그것 찾읍시다. 그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 일 발견합시다. 예수 안 믿고는 그 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그 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는 그 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존하고자,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생각하면 그 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백성 되어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보내셨구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돈 벌기 위하여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 다니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출세 못해도, 돈 못 벌어도, 편안히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그 목적 발견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 어디서 발견할 것입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아닙니다. 그 일 발견하기 위하여, 그 일 찾기 위하여 저 먼 타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어떤 사람을 강남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저 지리산 골짜기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섬으로 보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섬으로 왔고,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강남으로 왔고, 아닙니다. 강남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보낸 거예요. 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섬으로 간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모여봐라 육지로 나간다. 섬 벗어나기를 위해서 발버둥도 치고 육지 나와서는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도시 간다. 편안히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서 평생을 살다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비교하면 늘 나는 흙수저라서 불행한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조종하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섬으로 간 것은 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조준해서 나를 섬으로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 됩시다. 그때 내 삶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맡은 일 감당합시다. 브렛 리빙스턴 스트롱이 공공유물 그 바위 덩어리를 벽불에 써서 25,000달러나 들여서 자기 작업실로 옮겨놓고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6개월을 쪼았습니다. 6개월을 쪼았습니다. 6개월을 쪼았더니 존 레인의 흉상이 되었습니다. 그 6개월 쫓는 동안요, 오만 미국 사람들이 다 흉을 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아랑곳 하지 않고 6개월을 쪼았습니다. 지금은 그것 보러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일 가지고 그렇게 미련스럽게 우둔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같으면은 6개월 아니라 6년 아니라 60년이라도 쫓고 또 쫓읍시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을, 모든 세상점을 다 떠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었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었는데,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부러움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서 끝나게 하도록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했으니 이제는 주님 맡긴 그 일 감당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살면은 아버지 앞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당 가서요, 혼밥할 때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친구 없어서 혼자 밥 먹으면, 저는 숫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하거나 뭐 행사하거나 가면은 걱정이 돼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지?
그렇다고 혼자 앉아서 먹기도 그렇고, 그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진지 몰라요.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다. 이번에 노회 가서도요, 우리 동기가 267명이 졸업을 했는데 노예가 69개거든요. 우리 노예 13명인가 있어요. 전국 노예에서 우리 동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노예가 우리 노예예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가니까 동기들이 날 찾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7, 8명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기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 부러워하는 거야. 89기. 혼밥이 최고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맡겨준 일, 그 일하고 올라온 사람들, 예수님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다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이걸 저는 한 단어로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미래상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일을 무슨 힘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돈으로요? 이 세상의 기술로, 철학으로, 방법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안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네 실력으로 해봐라 아닙니다. 네 기술로 하라 아닙니다. 네가 배운 학식으로 해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큼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내 몸을 성령님이 가하는 전화로 하나님은 이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내가 약해서 못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려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세상에 견주라고 엿길로 가면은 엉뚱한 거 달라고 이 가난한 집안이 처녀처럼 그런 거 내놔라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야, 그거 지금 네가 기도할 게 아닌데, 그거 달라고 할 게 아닌데 너 왜 자꾸 엉뚱한 짓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일을 이 땅의 삶에서 체험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무엇이
행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신 그 일 무엇 가지고 하느냐? 돈 가지고 하느냐? 기술 가지고 하느냐? 학식으로 하느냐? 사람 동원해서 하느냐? 인간의 이 머리를 싹 써가지고 인간관계 맺어갖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내 안에서 행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넣어드립시다.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마음껏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넣어드립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공유물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써보기를 원하셔요. 내 뜻대로 좀 해라. 내 뜻대로 좀 해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한 인상들이 자꾸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잠깐만 안 됨?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올게. 자꾸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으니 하나님 서세요. 통로되게 해주세요. 생활 속에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공공유물이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아무개 집 아들 아이고 저거 어디 쓰겠나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양시한 집 큰아들, 저 5대 독자의 큰아들, 위에 누나 내시고 힘들게 난 5번째 아들인데 사실은 내가 5번째가 아니고 위에 제일 먼저 1번 타자, 2번 타자 형이 어릴 때 죽고 옛날에 경기할 죽잖아요. 내가 11남매거든요. 3 죽고 8은 살았어. 그래도 많이 살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누나만 넷, 그리고 내가 5번째요. 아들이라고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 성이 구시요. 진양 출신 우리나라 3대 재벌 중에 구가가 있지요? 모른가 봐. 세계 기업 우리나라 3대 기업 있잖아요, 부자. 그 기업 중에 한 사람이 구가인데 그 구가를 누가 이렇게 키워했냐. 우리 외할머니가 키워서 결혼시킬 때 우리 어머니가 욱박지로 따라갔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둥이였거든요. 우리 할머니 보고 여갓집이 떡방앗간이라서 여름에는 국수 해가지고 서울 올라가고 겨울엔 뜨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꼭 우리 엄마가 데려오라 그런데 그럼 가는 거예요. 중3 올라가는 그 봄방학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할머니 돌아가시고 애삼촌 돌아가시고 6개월 사이에 3분 다 돌아가시고 구시 집안하고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분이 안 돌아갔으면 저 목사 안 됐어. 아마 그 집으로 갔을 거예요. 어쩌면은 어떤 회사에 이어받았고 바지 사장이나 돼갖고 힘들고 어느 일을 하면은 나는 감방 가고 막 그랬을 거 몰라 책임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방황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양시한 집에 저 왼수 같은 자식 일이 된 거예요.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뭐가 되는 뭐가 돼. 목사가 되고 봉사가 되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거 뭐가 되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만 부여잡으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만 부여잡으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이 세상에서 보화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준비하고 아무리 애써보셔야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따른 그 일 부여잡고 그 일을 내 인간 내 방법 아니고 성령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겠습니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주님이 나를 써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얘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박가는 사람, 남을 박가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공공이웃물은 아닐지라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계쟁이가 있었어요. 자기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은 기계 하나 사가지고 나무 농 갈아주고 밭 갈아주고 보리타작 나락타작 해주고 그래갖고 세경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기계쟁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밭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 간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해마다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만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밭이 난 성실히 밭을 간 겁니다. 돌이 나오면 치우고 자갈이 나오면 치우고 깊게 가니 남의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화이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명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 있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 발견하십시다. 이번 부활절 3월 31일 날 전에 30일 날 이제 부활절 설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3년 전 우리 최윤남 목사님 몇 분 강원도로 집회 갔을 때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러 가지고 같이 식사하다가 턱관절이 빠져버렸어. 그때부터 이 턱이 뚝뚝뚝뚝 소리 나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대로면은 뭐 수술을 하든지 둘러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한의사인 조카한테 갔더니만 이모 뭐 안 아프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러면 탈이 날 텐데요. 그래서 아버지, 요걸 내려간 것도 아버지 뜻이고 올릴 것도 아버지 뜻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다가 지난 오살리 기도원 집회 때 하나님 이제 좀 고쳐주실 때 안 됐습니까?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요. 뜩뜩 소리 나서니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이죠. 30일 설교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턱이 막 당기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중에 올라가서 간절히 제자리에 찾아가 붙었어요. 내가 겁이 나서 입을 못 버렸다니까. 다시 빠질까 봐. 그게 살 해봤어. 닫아도 떡 소리가 안 나. 제자리에 찾아 들어갔어. 지금까지 안 빠졌어. 생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박가는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와, 고생 끝, 행복시작. 밭을 갈다 말고 당겨놓고 집에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다른 사람은 하루에 10마지기 가는데 지는 무슨 넓을 수 없는 감이 이 3마지기도 못 갈고 집앞도 아닌데 그렇게 꼼꼼히 갈더만은 오늘은 무슨 실성한 일이 있어가 밥 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고 있어.
말을 못해. 부활을 발견했다고. 말 좀 해봐. 그런 일이 있다니까. 말 좀 해봐라니까. 이 형들이 막 속이 타 죽겠네. 그런 일이 있어. 집 팔아, 집 팔아. 끝끝내 다 파는 거요. 요즘같이 착한 남편이 되어서 여보 당신만 알아야 돼. 사실은 내가 김씨 밭을 갈다가 톡 해서 보니까 내가 넓은 수 없지만 좀 깊게 갈잖아. 금덩어리야, 금강맥을 발견했어. 우리 집 팔아가지고 요거 사면은 이제 그 금덩이 내 거 되는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말하면 안 돼. 응? 알았어. 이 부인이 가만히 있을까? 친정엄마한테 전해.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엄마만 알고 있어. 뭔데? 사실은 이수방이 이렇고 저렇고 저랬어. 그러면 그 엄마만 알고 있을까? 다 돌아서 밭주인 김씨까지 알아가지고 그 밭은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아니 미련한 인간아, 밭을 우리 살라고 그러면은 우리 집을 죗값을 받고 팔아야지 왜 똥값에 팔고 그 밭을 비싸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드디어 미쳤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이 맡겨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소리,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 밭을 그 일을 할 때 이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일이 맞다면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오늘 나한테 한 주먹에 그냥 딱 박살나는 거야. 그건 기쁨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하라고 막 그래도 네가 몰라서 그래. 그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기쁨 충만하다면은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밭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샀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팔아서라도 하나님 맡겨준 그 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주신 보화의 사역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그 길 옮겨가잖아요. 좀 더 편하다 그러면 그리 옮겨가잖아요. 좀 더 보기 좋다 그러면 그리 가잖아요. 어느 동네에 살아갑니까? 문화시설이 좀 더 좋은 동네에 조금만 돈이 모이면 그 동네로 이사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아 발견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여전히 예수 믿고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이 동네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 할 생각 없이 내 욕망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이성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때문에 좀 더 좋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동네 가서 살겠다고 늘 그 길 찾아 떠나는 방랑자 신세로 살고 있는 겁니다. 혹 형님,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례자의 길을 스톱합시다. 하나님의 조조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그 동네에 보낸 줄 믿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붙잡읍시다. 그 일을 하면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 나에게 소원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합시다. 그럴 때 공공기업물을 보화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거 커서 뭐가 되겠냐 그런 평가 내릴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스리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남경산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의 보화이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준 내 사명의 보화를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화로 붙잡고 살아가셔서 우리도 주님의 보화되는 삶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좀 통성으로 주님 세 번 찾고 오랫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